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길지만 어쨌든 오늘 1절부터 28절을 볼 것인데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봐 나가는데 이 부분은 참 재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되게 좀 어려워요. 또 이 부분은 의미만 알면 되지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들라고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이 29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규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죠. 우리 목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과 같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 출애굽기 29장을 볼 겁니다. 사실 한 4번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꼼꼼하게 볼 이유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한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2개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9절은 이런 이 제사장 위임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0절부터 28절은 이 제사장 위임식 관련 규례 가운데서 제사를 3개를 드려요. 이 바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으로 드리는데 이 제사장 역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죄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괜찮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죄를 사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절차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깊은 곳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진 않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피제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제사를 위해서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외에도 무교병, 또 기름 섞인 무교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무교병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럼 무교과자나 무교전병은 조금 그것보다는 작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아주 죄의 부패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려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신약에 와서 세례라는 부분들이 물두멍이나 또 요런 뭡니까 이 제사장
제사장을 씻기는 요런 규례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씻겨서 받았다는 것이 아마 저기 세례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면 물로 씻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에 앞서서 우선 몸을 씻어 정결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입기 전에 단순히 몸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단순히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죄를 씻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기에 대제사장에게 정해진 속옷, 에봇,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그리고 흉패를 달고 에봇은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붙이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발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외에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인데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게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게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후로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그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외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되게 한 겁니다. 뭐 일반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은 기름은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부분들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 부분과 같이 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 과정 중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거든요.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들은 그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지만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필요 없지만 우리 제사장들은 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속죄제 방법을 한번 시간 많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 피를 내 제단 풀들에 발라요. 또 그 다른 피들을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 외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의 똥은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한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먹지 않고요, 다 태워버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좀 제가 조금 말이 빠른 거는 오늘 이 내용이 깁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겁니다. 번제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온전히 이렇게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서 번제가 속죄제 다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순양을 하는데요. 이제 안수를 하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은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이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속죄제는 일부는 밖에서 태우는데 이거는요,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셔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2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이제 아까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 화목제도 다른 순양하고 비슷한데요. 순양의 피를 이제 특징이 아론하고 이게 아들들의 이렇게 오른쪽 귀풀이와 이렇게 바르고, 또 그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요.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또 그의 아들들의 그 옷들에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조금,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제사장에게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른쪽 넓적 다리와 내장의 어떤 그런 기름들, 내장에 관계된 것들은 가지고요. 여기서는요, 대부분 태우잖아요, 그죠? 이 화목제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이름 말고요, 드리는 방법에서 태우는 걸 화제, 흔드는 걸 요제, 그리고 들어드리는 걸 거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제와 요제와 거제를 다 드려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하여 제사장을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순서로 위임된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들을 한 번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게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이 모든 제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부분을 강하게 증거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다음에 해준 바울은요, 뭐를 증거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러지만, 바울은 예수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진정으로 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2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부딪힐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긴 내용을 이렇게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날 수 있을 만큼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적이고 구체화되어지는 그 은혜였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